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어집니까? 아멘. 예, 저는 자꾸 많이 믿어지려고 그래요. 예, 참 감사하지요. 자, 우리 옆 사람 인사 좀 하겠습니다. 나는 천국 제자입니다. 네, 참 감사하죠. 한 주간 동안 문제 사건 이런저런 일이 있어도 나는 천국 제자입니다. 그렇죠? 또 아무리 이상한 사람 만나도 그 사람이 천국 제자입니다. 참 편하더만요, 그죠? 그래서 나이가라 증후군에서 얘기하셨는데요. 우리가 이 보면 이제 영화 같은데 보면 막 이렇게 휩쓸려 가다가 이 바위를 잡다가 놓치면 이제 낭떠러 떨어지는 그래서 이제 폭포에 떨어져서 뭐 이제 사느나 죽느나 이런 영화 내용도 보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 흐름에 그냥 끌려가면 끝에 가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미리 우리가 옆으로 햄을 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냥 멍하게 있다 보면 그게 제가 뭘 보냐면 특별히 이제 우리 중독이나 이제 정신 문제 많은 사람들이 이래 보면 우리가 보면 쭉 가다가 저거는 문제가 생기는데 하는데도 이 사람이요 그냥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 정도는 보겠지. 근데 이제 낭떠러지 떨어질 때 되면은 목사님 살려달라고 난린 거죠. 근데 저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저 그럴 줄 몰랐나? 제가 이제 어떻게 저렇게 모를 수가 있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처음엔 제가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속으로 저러면 안 되는데 한데 제가 좀 바쁘고 분주해서 그걸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렇게 낭떠러져 있거든요. 뭐죠?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그죠? 그러니까 저도 그 1년 동안 좀 이제 머리가 안 좋아서 멍하니 있다 보니까 요즘 제가 이제 이게 회복이 됐잖아요. 되니까 놓친 것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이런 것도 놓쳤구나. 지금 이제 제가 다시 재정비를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로 승리 안 하면 안 돼요. 말씀을 받았어요. 구경한 신앙은 절대 그거는 자기 신앙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막 기적도 체험했어요. 그런데 십자가 못 박히니까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갔어요. 그죠? 우리가 사역도 남하는 거 흉내내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그냥 진짜 내가 말씀을 잡고 내가 정말 내 마음의 중심에 그 말씀 꼭 기도할 때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만난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떠나지 말고 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래서 떠나지 말고 뭐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1, 3, 8 다음에 뭐죠? 14절에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는 하루, 이틀, 3일, 4월, 10일째 될 때 이 장에 엄청난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됐죠. 그죠? 우리가 말씀을 갖고 지식만 전하면 능력이 안 나타나요. 내가 기도했을 때 그 안에 말씀의 능력이 내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안 되면 우리가 창세기 3장 현장에서 변절될 수밖에 없고 끌려다니고 실려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남이 장에 간다고 나도 씩씩하게 장에 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장에 가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그죠? 이유가 있어야 갑니다. 남 현장 가니까 나도 가면 되겠지.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가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로 승리하면서 뭘 찾냐면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제가 이제 지난 주간에 이제 계속 기도하는데 그 알코올하고 이제 그 병지 형제가 다 환자예요. 근데 거기가 멀어요. 거기를 그냥 그 사역자하고 가세요 했는데 이것도 내가 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마음을 딱 먹고 기도를 하는데 그 지역에 전도사님이 연결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수첩을 찾아보니까 그 지역 전도사님이 이 전도사님이구나. 그런데 오늘 아침에 또 딱 만난 거예요. 교육자실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을 두고 있으니까 딱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추석 지나고 들어갈 건데 같이 한번 들어가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말씀을 잡고 그 현장에 당신이 가세요가 아니라 내가 가야 될 현장은 내가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단 말이에요. 정인되기를 원하고. 그죠? 근데 그 사역자가
정말 저는 그분을 바라보면 제가 은혜를 받아요. 정말 중독 현장, 또 정신문제 현장, 그 사람들을 데리고 얼마나 실험을 하면서도 본인도 중독 가정이거든요. 근데 나이도 많아요. 근데도 막 그 현장을 거침없이 들어가고 챙겨서 먹이고 챙겨주고 데리고 오고 데리고 가고, 그걸 보면서 제가 이 마음이, 이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그분을 보면 진짜 귀하다. 진짜 귀하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 영혼을 정말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일까? 내가 보잘것없는 이 연약한 사람이 보기에도 저런데 하나님이 보시기는 어떨까? 이 마음이 딱 오더라니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현장에 영혼을 구해서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향해 있는지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나는 못 배웠는데, 나이도 많은데,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그거 다 소용없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게 심장이 꽂히면 그냥 가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오늘 또 목사님 말이 그릇 준비해야지 그릇 갖고 역사 안 일어나죠. 그릇 속에 뭐가 들어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뭡니까? 온라인 오프라인, 온라인 오프라인, 이게 온라인.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온라인 오프라인 전부 전천후 신앙으로 가는 거죠. 사실 요즘은 제가 더 바빠요. 현장도 뛰고 또 얼른 집에 와서 집에서 또 온라인 해야 되고, 그죠? 줌으로 또 해야 되고, 이러니까 현장 갔다가도 시간 맞춰 얼른 또 와야 돼. 더 바빠요. 더 바빠. 또 개인 전화도 좀 해야 되고. 근데 뭐예요? 이렇게 해야 지금 19 코로나 여기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죠. 사단은 쉬는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예 365일 정시기도 하기로 작정을 했잖아요. 작정을 했는데 너무 좋대요. 처음에는 조금 삐그덕삐그덕 했습니다. 시간을 갖고. 근데 너무 좋대요. 저녁에 9시에 딱 집중 기도하면 우리 이제 저녁에 한 10시 조금 넘잖아요. 그럼 거기서 개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고는 잔답니다. 그리고 바로 새벽 기도랑 연결된다니까요. 이게 이제 영적으로 굉장히 힘을 얻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장에 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강단 말씀이 7가지 비유를 쭉 주셨잖아요. 주셨는데 뭡니까? 씨비륜이 저기 비유, 이제 천국 비유를 주셨는데, 또 알곡과 가라지, 겨자씨, 누룩 비유, 또 보화 비유, 진주와 또 거물 비유, 이렇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 흐름을 타고 우리가 그 말씀을 쫙 갖고 우리가 천국이 뭐죠? 하늘나라 천국 가는 우리는 보장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요 죽음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전번에 장례식에 갔더니요, 그 이제 화장터를 갔습니다. 근데 애가 죽었어요. 애들이 그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죽은 거예요. 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둘 다 죽었는데 그 딸 가진 엄마가 뭐라 하냐면, 우리 딸은 어두운 거 너무 싫어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막 울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말이 뭡니까? 그 사람은 지옥으로 간다는 얘기죠. 우리는 천국 갑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우리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너무 기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 비밀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천국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천국 제자, 제가 이제 가는 데마다 그래도 당신은 천국 제자입니다. 진짜 모자라고 진짜 중독으로 정신문제를 혼미해가지고 자기 의사 표현도 못하는 사람인데도 제가 속으로 당신은 천국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거죠. 이 축복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뭡니까? 우리가 말씀의 달인인데, 자, 우리가 늘 뭡니까? 정체성이라면 이 말씀의 달인은 뭐죠? 제일 쉬운 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알잖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 예언교회에서. 말씀의 달인인 거예요. 그죠? 영접했던 하나님의 자녀 되고 권세를 받았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 20절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더니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보기했다다. 반석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그리고 뭘 준다고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그래. 천국 키.
천국 키 딱 받았어요. 그게 기도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죠. 그죠? 그리고 뭡니까? 사도행 1장 8절 성령이면 권능 받고 정인들이 권능을 받는 거예요. 권능, 권세와 능력. 무슨 권세가 하늘에 있는 권세와 능력. 그죠? 그런 것만 차곡차곡 내 마음에 쌓아보세요. 어떤 일 합니까? 그죠?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그랬죠?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제사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겠다. 뭡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 공중 권세를 사단이 잡아버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권세를 다 회복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를 때 그게 다 무너진다. 흑암이 무너진다는 거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만물이 복종한다는 거예요. 만물이 복종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우리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분이 지금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했잖아요. 이 말씀이 내게 닿는데 그러면 문제가 와도 뭡니까?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좀 무시당해도 누가 나에게 잘못된 말을 해서 해석을 해도 그죠? 상관없어요. 내가 아버지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오만이라고 말을 했다고 저한테 우긴단 말이죠. 그거는 자기 문제죠. 내 문제 아니죠. 분명히 나는 아버지를 했거든요. 여기서 오만이로 받은 거예요. 그거 어쩔 겁니까? 그 머리까지 제가 바꿀 수는 없잖아요. 아, 저 사람 오만이로 받았구나. 그럼 끝나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그죠? 나만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언약 앞에 바로 서면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나 너무 억울해요 목사님 이러고 온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 사람이 나를 놓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 말하는 게 뭐 그리 영향을 받나. 그래서 내가 욕을 얻으면 아 욕이 뱉다고 들어가냐. 냅둬라 지나가는 바람인데. 그죠? 괜찮아요. 필요한 받아도 괜찮아요. 무시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는데 누가 뭐라 할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에 그죠? 내가 의롭다는데 누가 정죄하리요? 그잖아요. 자기들이 하나님인가? 그죠? 상황에 따라 마음이 변하고 말이 변하잖아요. 자기 입장에 따라 말이 변하잖아요. 자기 기분에 따라 말이 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요? 진리는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딱 바로 서버리면 돼요. 그럼 뭐요?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그죠? 번개 쳐도 괜찮습니다. 그럼 뭡니까? 내가 정체성을 가지고 바로 서 있으면 된다는 거.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소에게 뭐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마라.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사야 43장 1절 7절 뭐라 합니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라 했다는 거. 그죠? 이 어마어마한 우리가 말씀을 받았어요. 이 말씀의 파도성에 내가 있다는 얘기죠. 이래 될 때 뭡니까? 괜찮아요. 그죠? 괜찮아요. 누가 뭐래도 괜찮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가는데 이것이 바로 서기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서 필사를 하고 적고 해석하고 가르치고 보존하는 거. 그죠? 그래서 이사야 50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게 학자의 혀를 주사 나를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소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잘못하면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이라도 찔러주느냐 부드럽게 덮어주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감정이나 내 성품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줘야 그 사람들이 살아나더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혜가 충만 하나님 내게 학자의 혀를 주사. 그죠? 내가 이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들고 가는데 그 사람에게 합당하게 말을 줄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게 뭐 똑같은 말씀 줘도 상처받는 사람이 많잖아요. 물론 자기 상처입니다. 우리가 건강하면 상처 안 받아요. 누가 비난해도 그걸 오히려 내가 약으로 받습니다. 아침에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제가 걔를 고1 때부터 만나서 지금 걔가 40살이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결혼도 하고 했는데 고1 때부터 만나서 쭉 양육을 했어요. 근데 아까 그러더라고. 양아치 같은 나를 이렇게 사람 만들어서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이 사람은 내가 있냐? 하나님이 했고 네가 그래도 노력해서 됐지. 근데 그 아이가 저한테 야단을 엄청 많이 맞았어요. 이게 이제 자꾸 얼굴에 가면을 쓰고 오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적당하게 해주고 걔가 뭐 열심히 충성하니까 인정 중독이니까 빼먹으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키우면 안 되잖아요. 저는 오면 엄청나게 야단을 쳤어요. 그럼 석 달씩 안 와요. 냅두면 또 석 달 지나고 나면 이래요. 그때 제가 전사님 보니까 전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석 달 만에 깨달았냐? 그래도 다행이다. 보통서 2년 돼야 깨닫는데. 그래가 지금 애가 이제 잘 살아요. 결혼도 잘 하고 하는데 그걸 보면서 뭐냐 하면 제가 지금까지 양육을 하면서 얼르고 달랜 사람한테서는 제자가 안 나왔어요. 근데 정말 있잖아요. 냉정하게 그런 부분들을 터치를 해주면서 끌고 온 사람은 끝까지 남아서 자기의 몫을 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때요 상처받지 마세요. 사랑이 없이는요 상처도 안 줍니다. 그래 잘해 툭툭거리고 그냥 그러고 끝나죠 헤어지면. 근데 하나님이 제자로 붙여줬는데 그 가지치기를 안 해주고 안 다듬어 주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뭘 남겼다 할 겁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무슨 일해도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애정이 없으면 저는 싫은 말 절대 안 해요. 무시하지. 그러니까 정말 이 복음 앞에서 정말 주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사역을 하면 할수록 참 우리 목사님 마음이 많이 더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마음이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구나. 제 마음이 조금 제가 전도 합숙 갔다 와서 기도 제목 잡은 게 교회를 이해하고 목회자를 이해하고 이게 항상 기도 제가 정리해 놓은 메시지거든요. 거기에 그걸 놓고 늘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전도 합숙 갔다 온 지가 20년이 넘었어요. 25년 됐어요. 근데 그게 이제 조금씩 알아가지는 거예요. 조금씩 이게 그 얘기였구나. 그 말이 많은 세월 지나니까 깨닫죠. 우리가 참 징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요 필요한 사람에게 적재적소해 주라는 거죠. 알아야 주죠. 줄 게 없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독생자를 주시. 요거 하루 종일 해보세요. 어떤 일이 나는가. 행복이 차고 넘칠 겁니다. 그죠? 누가 나를 사랑해 주겠어요? 부모도 나를 안 사랑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형식주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요 예배 드린데요 그냥 지나가는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늘 성경의 66권의 흐름을 잘 알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당해요. 신천지에서 계시록을 풀어주잖아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전화를 했단 말이죠. 집사님은 제자잖아. 성경도 잘 알잖아. 그러니까 여기 와서 한 번만 들어봐. 그러면서 뭐라 했는지 압니까? 다락방 무식하대요. 그러면서 성경이 앞에 하고 뒤에 거하고 딱딱 맞아 떨어진대요. 그래서 제가 그거 딱딱 맞춰서 뭐 할 건데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나 제자도 아니고 나 성경 별로 몰라. 그러고는요 성경 66권 흐름 쉽잖아. 창세기 3장 15절 구약의 피언약 잡으면 살고 놓치면 죽고 신약에 그리스도 오셨고 그리스도 언약 잡고 사도행전에 응답 살다가 계시록에 나오는 그 환란의 시대가 오면 언약 잡고 끝까지 버티는 거 그 흐름인데 그 이상 더 할 게 우리가 뭐 있냐. 앞에 뒤에 거 맞춰고 뭐 할 건데. 제가 그랬죠. 하여튼 저를 꼬시려고 저를 집에 일부러 불러들이고 별의별 행동을 다 했어요. 그러면 그 양반 좀 나한테 와보라 그래라. 그 사람이 올 군번이 아니래. 그럼 내가 안 가지 이 사람아. 이 복음으로 담났는데 또 내가 어딜 가나. 결국 그 사람 지금도 신천지 그렇게 다니더라고요. 전번에 병원에서 한번 만났는데 참 안타깝죠. 열정은 있었어요 그 사람도. 근데 굉장히 영적 문제가 많았고 그게 해결이 안 되고 영접은 하는데 다락방을 못 하는 거죠. 영접은 잘 시켜요. 근데 본인이 1:1 다락방이 안 된 거죠. 그게 뭐죠? 내면에 상처가 많아서 복음이 깊이 뿌리를 내지 못한 거죠. 충격받은 것만 갖고 다니다가 결국 안 되니까 왜 안 되냐 하다가 그쪽으로 빠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을 확실히 알고 내가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66권 쫙 올 줄 알아요. 저도 성경 많이 읽었죠. 근데 보통 신학교가 뭐요? 쪼개가 성경 공부한단 말이죠. 근데 쪼개다 보면요 흐름을 놓쳐버려요. 근데 딱 와서 이게 저는 전도신학원 와서 이 성경을 해주시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야, 이렇게 언약으로 이렇게 흐르는구나. 그러면 이거 갖고 우리는요, 이제는요, 봤잖아요, 흐름을. 이거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내 안에 창세기 3장 문제가 자꾸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발견되어져야 치울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발견되어지면 놀라요. 그리고 숨기고 싶어 합니다. 숨기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는 영적 문제 갖고 태어났고, 그죠? 살아가면서 만들었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원죄, 자범죄, 조상죄 다 갖고 우리가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수치스러우니까. 어차피 우리 다 수치스러워요. 그래서 하와 아담이 죄짓고 뭐 했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다는 얘기죠. 그리고요, 뒤에 숨었어요. 무화과 나무 밑에. 두려움이 왔거든요. 우리는 수치심과 두려움이 항상 같이 옵니다. 왜? 사람들이 비난할까 봐. 비난하면 어때요? 우리는 비난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 자신의 자체가 제 덩어리라 누구 비난할 자격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누구 비난하고 뭐 이런 사람은 엄청 강큰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는 너무 부끄럽고 연약한 사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갈보리 신앙. 갈라지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죽었으니 못 박혀 죽었으니 내가 이제 산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다시 사신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산 거지 우리 자신은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이렇게 되니까 뭡니까? 이제는 이 영적인 달인 말씀의 달인이 딱 되니까요. 말씀을 내 마음의 창고에 딱 담았단 말이에요. 말씀의 창고를 딱 담으니까 가는 곳곳마다 뭐가 튀어나온다고요? 그리스도가 튀어나온다. 이게 신약 구약 애껏 신약은 뭡니까? 그리스도. 구약은 메시아. 구약이 뭐예요? 그리스도 오실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피제사 드려라. 이게 피언약이에요. 그거 놓치면 이스라엘 백성 어려움 당하고 잡으면 살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 언약을 굳게 잡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예배 속에서 훈련 속에서 풍성한 맛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하면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해결자 그리스도. 선지자의 제사장의 왕이신 거죠. 하나님이 떠난 문제, 재 문제, 사단 문제 해결했다는 거죠. 그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줬다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야 나 안에 나 중심, 뭘 중심, 성공 중심이 있어서 왜? 체질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각인, 뿌리, 체질되고 일심 전심 지속하지 않으면 자꾸 내 육적인 사람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개수 중에 개수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말 영적인 걸 알았고 자기 심령에 이렇게 끌어오르는 나의 창세기 3장을 바울은 늘 그거 가지고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내 안에 있는 속사람과 늘 전쟁해야 돼요. 그래서 내 속사람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의 달인이 딱 되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 유신 그리스도 관점에서 딱 보니까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성경의 주인은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 흐름이 성경 66권을 말하는구나. 이게 답이 딱 돼 보니까 뭡니까? 유일성의 그리스도 나의 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죠. 저는요 창세기 3장 15절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창세기 3장 15절이 왜 성경의 핵인지. 그 신학교 다닐 때 시험 보면 저는 맨날 요한복음 3장 16절 써는 거죠. 답은 창세기 3장 15절인데 아는데 왜 답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점수가 삼각형 세모를 주더라고. 그런데 여기 와서 딱 창세기 1장 2장을 풀어나니까 3장 15절이 딱 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 창조했고 3장 1절에서 6절의 사건이 있어서 15절이 답이 됐네. 여기 발견되어져 버렸다는 거죠. 이거 아무나 모릅니다. 아무나 모른다고요. 저 32년 신앙생활에도 이거 몰랐다니까요. 우리 이거 알잖아요. 얼마나 위대한 줄 몰라요. 옆사람 인사 좀 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위대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는 이걸 오직 그래서 바라보니까 말씀 성취의 정인이 되는 거죠. 오직 성령입니다. 그죠? 오직 성령 충만하니까 뭡니까?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이사야 5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장막틀을 넓히며 줄을 길게 하고 말뚝을 견고히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넓히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나만 믿는 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서 진짜 말씀 운동을 펴라는 거죠. 그래서 말뚝을 박으라는 거예요. 말씀의 말뚝을. 내가 적어도 하루에 한 군데 말씀 운동을 할 때
1인 1교회 할 때 나는 영적으로 넓게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곳에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내 안에 내 가정에 모든 저주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가는 거지. 그래서 저는 요즘은요, 뭐 온라인도 하고 또 현장도 뛰는데 현장 하는 게 너무 좋아요. 너무 기뻐요. 나를 오라는 데가 있어서 기쁘고, 그리고 또 왜 목회자가 축복인 줄 알았어요. 우리 성도들은요, 세상과 싸우고 와야 되잖아. 왜? 경제 활동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영적인 거 놓치기 쉽겠어요. 근데 우리는 간 데마다 말씀만 증거해.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늘 영적인 옷을 새로 입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러면서 뭘 느끼냐면, 아, 우리 성도들이 진짜 힘들겠다. 정말 우리 성도를 놓고 기도해 줘야 되겠다. 이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사역을 주셨구나. 이게 진짜 감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뛸 듯이 기쁘죠. 뛸 듯이. 이런 마음이 들어온다는 이 자체가 제가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전에 이사야 62장에 만민을 위해 기치를 들고 나가라. 파수꾼을 종일 쉬지 못하게 하라. 파수꾼이 뭐야? 하늘 천사잖아요. 계속 기도하면 천사가 바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거 해야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 이 축복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이제 달인이 돼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다 고향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뭐라고 그래요? 아, 저기 요셉의 아들 아니야? 그 목사 아들. 근데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전한 저런 사람이 됐대? 근데 거기서 역사가 아니잖아. 사람들이 놀라기는 했지만요, 이 말씀 전파자로 뭡니까?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서는 역사를 별로 안 일으켰다 그랬거든. 그게 누군지 압니까? 우리 마음판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수없이 드립니다. 아, 오늘 수요예배니까, 금요예배니까, 아, 주일 예배니까, 아, 줌으로 사역자 모이라 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말씀은 그냥 지나가는 거죠. 아이고, 지역장이니까 그냥 앉아 있어야지. 사역자니까 앉아 있어야지. 어떻게 해요? 습관화돼서 은혜도 못 받고 응답도 못 받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마다 뭐 해야 되죠? 내가 응답받아야겠다 딱 마음을 다짐을 해야 돼요. 아, 귀한 시간 앉아 있는데 왜 지루하게 해요? 그 메시지만 하품 퍽퍽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저는 보면 아, 영적 상태가 저렇구나. 제가 이제 그게 보여지죠. 그죠? 평범한 목소리만 알았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서는 어떻게 해요? 별로 역사를 안 익히고 그 길을 떠났다 그랬어요. 그죠? 신앙생활 실패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죠? 우리가 이 재앙을 맞는 현장의 달인은 뭡니까? 이 언약을 잡고 갈 때 어떻게 해요? 이 귀신, 점술, 우상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현장에 뭡니까? 눈에 뭡니까? 안 보이는 모든 이 영적 세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심, 물중심, 성공심 빠져나와서 어떻게 해요? 영적인 재앙이 있는 곳에. 그리고 우리에게 무슨 우상이 있죠? 나 우상, 자기 우상이 있습니다. 자기 우상이 제일 무서워요. 그리고 자녀 우상, 경제 우상, 남편 우상 다 있죠. 그죠? 그게 창세기 3장 16절 12, 20절 내용이잖아요. 그죠? 남편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되고 여자는 뭐요? 잉태한 고통과 해산의 수고와 그리고 그 남편을 사모해야 된다 그랬어요. 뭐죠? 다 우상이 된 거죠. 물질 우상 됐죠. 그죠? 자녀 우상 됐죠. 남편 우상. 맨날 우리 기도 제목 내면 그거 갖고 가잖아요. 포럼하면 그 문제 나오잖아요. 그죠? 거기서 다 내려놔야 돼.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될 때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참 평안이 온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정신과 마음으로 다 잡아버려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늘 권세를 사용해요. 하늘과 땅에 권세를 주셨으니 뭐죠? 우리는 이 권세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게 7가지 신분 권세, 5가지 확신. 그죠? 전신갑주를 딱 입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독의 성인아이에 대해서 잠깐 이제 다룰게 짧게. 이게 이제 중독의 성인아이는 뭐냐 하면 중독 가정에 성장을 하게 되면 이 어린아이 때 이미 부모의 역할을 해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성장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른이 됐는데 그 속에는 내면의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른이 돼서도 무슨 일을 할 때 아이 같은 행동을 많이 하게 되죠.
삐지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자기 조절력이 없고 성숙하지 못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도 또 행동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미숙하죠. 그리고 두려움과 분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화를 버럭버럭 잘 내요. 근데 자기가 화내는 줄 모릅니다. 그 화내는 줄 모르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저도 보면은 우리가 보면 거의 대화에서 많이 오해가 생기잖아요. 충분히 상대가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을 처음에 듣고 끝까지 듣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툭 잘라가 자기 생각 얘기해버리고 앞에 얘기한 것만 갖고 오해를 하고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더라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금요일날 목사님 뭐라 그러셨죠? 공감에 능한 사람이 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한국 사람 공감 떨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여성들이 우울증에 빠지기 쉽고 남성들은 비행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아이들 생각이 떠오르는 질문은 나도 중독자 되면 어떡하지? 우리 아버지처럼 이게 이제 그런 마음이 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가정이 너무 그렇게 이 사람들은요 이래요. 빨리 가정을 탈출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빨리 결혼한 사람도 있고 집을 뛰쳐나간 사람도 있어요. 근데 빨리 결혼하는데 또 누구를 만난 줄 압니까? 대부분 여자들은 중독자를 또 만나요. 그렇게 됩니다. 이게 대물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 중독 가정에 성장한 아이들이 중독의 성인 아이라고 그러는데 안에 폭발할 수 있는 시한폭탄을 갖고 있었어요. 과거의 상처를 짊어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일찍이 집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중독 가정에 들어가고 또 남자는 중독이 되죠. 그리고 뭡니까? 이 가정 안에 원칙이 있어요. 말하지 말라. 그럼 우리가 이제 전날에 아버지가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고 살림을 다 부셨어요. 아침 되면 아버지가 이렇게 상 부시고 해서 이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무서워서. 눈을 뜨면 또 뭔 짓을 할지 모르니까. 그리고 뭡니까? 네가 고통도 느끼지 마라. 아파하지도 마라. 그리고 믿지도 마라. 그런 아버지 믿겠습니까? 요 세 가지가 딱 요소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본인이 슬픔이나 아픔이나 이런 것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되죠. 이게 감정이 무감각한 사람. 요새 여러 범죄자들 보면 범죄해놓고도 뭐 뻔뻔하게 이렇게 하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잖아요. 그게 뭐죠? 가슴에 감정을 다 죽여버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느끼지를 못하게 하는. 그리고 느낀 걸 표현하지도 못하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안에서 나도 모르게 안에는 분노가 부글부글 끓였죠. 그리고 뭡니까? 인정받고 싶단 말이죠. 어떤 단체에 대해서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다가 그게 인정을 못 받고 야단을 맞잖아요. 그게 되면 그때 폭발을 해요. 이 사람들은 계속 그 안에 슬픈 아이, 외로운 아이, 그리고 화난 아이가 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이 어떤 영역에서 이 뭡니까? 정신적으로 혼란이 생기고요, 두려움도 많고요, 그리고 수치감도 죄책감도 많습니다. 이래요. 너 이거 왜 못하야? 너 사람이 못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잖아요. 그 말에 이 사람은 하늘이 무너져요. 포기해버리는 자포자기를 해버리거든요. 이게 우리도 이제 처음에 치유해주면 우리가 공감을 많이 해줍니다. 어느 정도 조금 성장하면 제가 좀 자극을 줘요. 자극을 주면 그거를 이길 수 있냐 없냐 제가 자극을 좀 주거든요. 그렇게 해야 세상에 나가서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세상에 조금만 나 비난해도 직장 그만두고 들어가 버리고 뭐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거기서 견디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내가 자존감이 강하면 누가 뭐래 해도 주인이 어거지 소리 한단 말이죠. 그래도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래 되는데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딴 일 안 다녀. 그걸 딴 데 가요. 항상 똑같은 문제에 걸리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 걸리가 여기 가서 조금 일하고 저기 가서 좀 일하고. 그러니까 뭡니까? 이 경제도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뭐죠? 자존감이 낮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과 스트레스 이 질환이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관계가 불신이 되는 거예요. 관계가 불신이 돼서 사람과 만데 늘 속으로 의심하죠. 늘 의심하죠. 믿지를 않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동반의존. 내가 막 가도하게 그 사람을 열심히 해줘요. 왜? 그 사람이 나를 떠날까 봐.
그러다 보니까 이 동반의전 옆에는 자기애가 딱 붙죠. 자기애가 붙으면 어떻게 해요? 얘한테 열심히 해주니까 좋다고 다 빨아먹고 나중에 먹을 거 없으면 돌아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마음에 상처를 엄청나게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뭡니까? 여기 가도 저기 가도 안식이 없단 말이죠. 그리고 친밀감, 결핍입니다. 친밀하지 못해요. 그리고 건강한 상호작용도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 왜곡된 신념을 갖고 있어요. 내가 뭘 해야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조건부 사랑. 왜? 부모가 그냥 주는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뭔가 해줘야 그래도 엄마가 조금 관심 가져주기 때문에 이렇게 걸려서 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늘 안에 혼돈되고요.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항상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이 교육에 빈약합니다. 뭘 배우고 이렇게 하는 거 빈약하고, 가정에 모델이 없었단 말이죠. 부모의 모델이 없다 보니까 내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지? 그죠? 저는 감사한 게 저희 아버지는 한 회사에 45년을 다니셨어요. 근데 얼마나 많은 환란이 있었을까요? 똑같이 밑에서 이제 그거로 사원으로 올라가서 이제 마지막에 꼭대기에 전무까지 갔단 말이죠. 그랬는데 얼마나 많은 경쟁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이 있었을까요? 다들 뭐 친인척도 들어오고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거기서 살아남았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쭉 맞다리니까 보고 왔잖아요. 한 번도 좌절하거나 회사를 비난하거나 그걸 전 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회사에서 처우를 이상하게 해줘도 한 번도, 옆에서 오히려 그 친척들이 들어왔다가 떠나면서 회장한테 저런 사람을 왜 처우를 저렇게 해주냐 하고 갈 정도로, 자리 꿰차려고 들어왔다가 그걸 보고 다 떠나면서 오히려 회장한테 그렇게 할 정도로 본인이 불이익을 많이 당해도 전혀 거기에서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 회사를 있지만 성장한 우리한테 뭐 회사가 어렵다, 누가 나쁜 놈이다 이런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늘 뭐냐, 일을 하는데 이번에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항상 그런 일 얘기하시고, 뭐 기획실장이 막 기억을 이래가지고 회사가 또 이렇게 좋은 이익을 남겼고, 또 실험실 실장 할 때는 이 연구한 것 때문에 회사가 얼마나 돈이 이익이 됐고, 항상 이제 그런 얘기. 그러니까 뭡니까? IMF 때 그 회사가 유일하게 파업을 안 했잖아요. 그 몇백 명의 직원을 다 가슴에 품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어려움 있으면 다 보살펴주고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파업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를 제가 보고 자랐거든요.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저는 어떨 때는 낙심이 돼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오죠. 어떨 때는 힘들면. 그런데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럴 때, 항상 아버지는 내 딸답다. 항상 어떤 어려움을 극복할 때마다 항상 아버지가 뭐냐면 내 딸답다 그러셨어요. 모델이세요. 모델. 그죠? 그래야 어떻게 해요?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와도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 에너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리고 내 유익이나 이익에 내가 집착하지 않고, 그죠? 사람의 여론이나 이런 게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 저는 그걸 생각하면 아버지가 너무 감사해요. 내 인생에 살면서 아버지가 내게 그린 그림을 보여준 것. 지금 이제 아프시잖아요. 이제 이분이 구정 가서 모시고 올 거거든요. 어제도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아버지 주셔서. 그리고 지금 아버지가 오시는데 하나님, 내가 아버지를 더 잘 섬겨서 이 병을 진짜 치료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사람 앞에 증인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보지 못한 부모의 그림이 없는 사람은 모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조금만 그럼 낮은 자존감 때문에 수치심도 생기고 극단적인 행동을 하고, 그죠? 또 비존중적인 행동과 말을 한다는 거죠. 말 함부로 틱틱 해버리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상처 준다고. 근데 자기가 상처 주는 걸 모른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신체적으로 애정 결핍, 표현하는 결핍.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쓰다듬어 주는데 사랑한다는 게 툭툭 쳐버리고, 그죠? 그거 뭐죠? 모델이 없었다는 거겠죠. 그리고 뭡니까? 친밀한 관계도 확립도 어렵고 유대감도 어렵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사람과
서로 이 조종하고 통제하는 이런 부분도 어렵고 정서적 친밀감도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리고 언어 사용, 그죠? 똑같은 말을 해도 그죠? 이 서로 대상관계가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상대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랬냐고, 그럴 수도 있겠다고. 근데 그렇지만 나는 이런 생각도 한다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내 생각인데 네 생각 틀릴 때 이래 버린다는 거죠. 그럼 대화가 안 되겠죠. 그죠? 그럼 이 사람이 점점 세월을 살아갈수록 어떻게 해요? 처절하게 외롭게 살다가 그죠? 내 주변에는 다 이 폭탄을 던져가지고 얻어맞은 피해자만 수두룩하다 보니까 나 홀로 남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나 무시한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유 목사님 메시지 이번에 들었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가 영적인 훈련도 받지만 사실적으로 우리가 지식적인 것도 다양하게 갖고 있어야 된다. 그 렘넌트 교육에 이제 그 메시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학문적인도 알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상에 나갔을 때 이 모든 걸 갖춘 사람으로서 이제는 이 서밋으로 가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될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걸 보고 결국 창세기 3장 그럼 우리 모델은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말씀에서 찾아오면 됩니다. 성경대로. 정 사람의 모델을 찾고 싶다. 저는 TV 연속극을 봐요. 그래서 우리 상담자들은 TV 연속극을 보면서 제3 내담자로 보거든요. 이제 그렇게 관찰을 하죠. 스토리를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좋은 모델을 찾는 거예요. 좋은 모델을 찾아서 저건 저렇게 아버지가 저렇게 하네. 엄마가 저렇게 하네. 그러면서 내 새로운 인생을 그려가기 시작하죠. 언약을 잡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내가 굉장히 내면이 평안한 사람이 되면 내 주변의 사람을 살릴 수 있잖아요. 이게 이제 복음에 통달된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지혜, 지식, 보화가 있더라. 사람이 보호하잖아요.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 사람들이 돈을 벌어줘요. 그래서 내 주변에 사람이 많아야, 그죠? 우리가 상도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장사를 열심히 돈 버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장사하는 사람 여럿을 거느리고 있으면 그 사람들을 잘 키우면 어떻게 해요? 나에게 돈을 벌어준단 말이에요. 그게 기업이란 말이죠.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복음운동하는데 많은 제자를 세워놓으면 내가 뛰면 5밖에 못하지만 제자들이 뛰면 어떻게 해요? 수십 명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언교회가 제자운동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해요? 이 그릇이 하나님의 스케일로 바뀌는데 말로만 하나님의 스케일을 하지 말고 그러면 스케일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물어보라는 거예요. 금요일 예배될 때 목사님 그랬잖아요. 작은 것도 물어봐라. 그죠? 작은 것도 질문해라. 그건 뭐죠? 24시 25시 임만을 하라는 거죠. 이 축복을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현실 자각, 현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현타가 안 되면 망상이 이게 커가지고 이 현실하고 너무 안 맞는 그런 걸 갖고 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알코올 중독자들 보면요. 과거하고 미래만 있지 현재가 없어요. 내가 과거에 이런 꿈이 있었는데 나는 미래에 이렇게 될 거다. 근데 지금 현실은 처참하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올라와야 되는데 이것은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고는 그것만 갖고 평생 그 안 됐다고 술만 먹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 땅을 떠난다는 거죠. 그거를 자각시키고 그죠? 지금 당신은 이러지 않냐? 우리 한 가지부터 하자. 이렇게 이제 견고하게. 그래서 이 삶을 제가 도와주지만 정말 어떤 기본 틀도 안 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요만큼 저거 저만큼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세밀하게 해도 뭐 어느 날 확 뒤집어지는 수도 있고. 그저께도 갑자기 전화가 왔더라고. 제가 그 집을 현장을 가는데 지금 막 화가 나가 난리가 났대요. 그 전화를 바꿔주더라고. 그 먼저 막 화가 나가. 이 사람들이 알코올성 치매가 왔기 때문에 내 구조가 또 잘못됐거든요. 이렇게 이 감정 조절을 못해요. 막 소리가 나더라고. 바꿔주니까 집사님 저 박목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냐고. 제가 지금 가고 있거든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랬더니 이거 화가 쫙 깔아앉는 거예요. 그리고 간다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오신대 하면서 이제 그 같이 사는 식구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제가 갔습니다. 근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무시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 무시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아, 무시했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가다가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막 저기 도넛을 10,000원치를 샀어요. 10,000원치를 사가지고 이제 갖고 가서 집사님만 다 먹으라고 이제 주라고 제가. 그게 존중받는 거잖아요. 그게 음식이 아니에요, 약이에요. 아, 나를 존중해서 이렇게 나를 위해서 샀는데 다른 식구들도 있는데 제가 그 사람한테 다 주라 그랬어요. 이제 분배를 해서 준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 가족이 그래, 아, 제가 조금 무시했다고. 예배 중에 뭘 해달라 하는데, 아, 그러면 오빠 이따가 조금 이따가 해요 해야 되는데, 아, 지금 예배 드니까 나중에 하라, 이렇게 무시를 당해요. 그 자리에서 이제 화를 내는 거죠. 이렇게 이제 치매가 와버리면 그게 조율이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뭐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고는 뭡니까? 그 사람을 말할 때, 아, 또 집사님이 그랬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집사님 저 지금 가고 있어요, 조금 이따 만나요 이랬더니 화가 싹 가라앉는 거죠. 그죠? 그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마음이 전달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영혼을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는 그 영혼의 소중함을 내 마음에 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내가 다시 내가 이렇게 당했구나. 새롭게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듣는 시간이 너무 꿀보다 달고, 그죠? 환경에 속지 말고 믿음의 기도의 입으로. 그러니까 저는 그런 소리 듣고 그런 얘기를 하면 저는 웃어요. 미소가 나옵니다. 사랑스러워요, 그런 사람들이. 또 오늘 한 건 하셨구나,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가 믿고 정말 날마다 언약 성취의 비전을 가지고, 그래서 본당 언당 237 복음화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본당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영적 전초기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들어가서 길갈에서 모든 게 이루어졌어요. 전쟁하고 갔다가 또 길갈에서 또 재정비하고 또 나가고, 그죠? 우리도 선교사가 앞으로 왔다가 힘없고 또 나가고 이런 교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본당 언당이 너무 소중하다는 거죠. 그래서 금요일 와서도 예배 드리고 이렇게 쭉 가는데 가슴이 먹먹하면서 눈물이 나더라고. 이 교회가 이제 드디어 본당 하나님 이렇게 세우셔서 이렇게 앞으로 이 어마어마한 승려들이 와서 힘을 얻고 현장에서 복음을 전 세계에 복음이 확산되는 장소로 예언교회를 선택하셨구나.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이게 이제 간격이 있으니까요 올바른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 본당 언당과 237 나라 선교회에서 하나님 내 기업에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것 때문에 내가 남은 생에 삽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뭡니까? 내 생을 어디에 걸었느냐? 제가 목사지만 정말 중동 현장에 내가 생을 걸었느냐? 제가 늘 저에게 질문을 해보죠. 그런 현장에 거침없이 네가 나갈 거냐? 그죠? 나가야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디로 가냐? 답을 주는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 주신 대로 12가지 전략의 사람 현장에, 그죠?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보고 어떻게 해요? 그 유리방하는 그 영혼들에게 정확한 답을 가지고 237 치유 서밋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빈들의 기적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해는 저뭅니다. 근데요 500리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우리에게 내가 떡 5개 보리떡 2개 있으니까 하나님 500리의 기적이 일어나요. 기도해 보세요. 어떤 일이 나는가.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을 체험해서 정말 지금 우리가 작정했죠. 일구자 미리 드리기. 그리고 이번에 명절 때 가문복음합니다. 그리고 정말 선교원장과 237 이제 세 가족 또 사역자 훈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이 축복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천국 제자이고 말씀의 달인 또 현장의 달인 되기 위해서 우리 영적으로 무던히 우리는 아버지 준비하고 현장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현장에 답을 주는 사람으로서 또 이제 구정 명절 때 또 가문 복음화와 또 우리가 1인 1구자를 통해 이 본당 언당을 통해 전 세계 복음이 확산되는 전초 기지로 세우셨으니 우리 모든
아버지 성도들이 가정에 막혀 있는 경제문 또 모든 문제에 막혀 있는 것들 무너지게 하시고 새롭게 믿음으로 도전해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